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날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40일을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가 되는 날을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로 기념하거나 또 40일이 지난 오늘과 같은 주일을 승천주일로 기념해 왔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가 왕성한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겨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임박했으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로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또 열흘이 지난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절기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이 두 가지 신학적 의미가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하셨다,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다는 성경의 증언이 없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온 땅을 헤매고 다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찾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남아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에게 오실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일일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승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요 바다의 왕이요 모든 만물 가운데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머리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지요? 주님이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하늘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과학과 세상의 문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설득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돌아봅니다. 정말 과학 문명이 최근 10수년 사이에 눈에 부실 정도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모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연결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감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루에도 30명씩 자살하며 우울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모 일간지에서 특별 취재팀이 복지국가를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진단하면서 이 젊은이들은 3포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이 시대는 세 가지를 포기해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 해서 삼포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지 불과 4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삼포 시대가 아니라 칠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칠포 시대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취직하는 것을 포기하고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양극화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여 온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머물게 됩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잔을 들어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축사하시며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머물러 있는 동안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묵상했고, 잔을 들 때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그들이 묵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다락방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을 헬라어로는 휘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휘페로라는 말은 위라는 전치사입니다. 위에 있는 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직역해서 upper room이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위에 있는 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위에 있는 방이 어디입니까? 위에 있는 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송하는 곳, 바로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머물라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주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요 거룩한 영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가 될 수 있냐며 그 형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변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은 참 그리스도셨구나,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로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간절하게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 바로 120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약 열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증언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한 주를 섬기게 되고 한 믿음이 되고 세례도 하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이 증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뒷부분을 보면 먼저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한 사람 뽑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사라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단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한 명이 빠졌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한 사람을 다시금 뽑아 12명을 채우자고 얘기할 때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을 뽑는 과정에 드러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한 명의 사도를 뽑기 위하여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을 제비 뽑아 뽑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다면 매우 민감한 사항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한 사람은 사도가 되고 한 사람이 사도가 되지 못하면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같은 생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부족했습니까?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할 때에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을 때에 12사도의 수에 들어갔을 때에 교회는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희망을 잃은 세대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 땅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함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